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서로 다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소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위임하시죠. 또 다른 장면은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서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체포될 시간은 다가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검을 지참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검을 들고 적들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동일시하면서 세상 나라의 방식 혹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꿈꾸고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내가 더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내가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갈 거라고, 내가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살아갈 거라고 이렇게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높아지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들은 다스리고 군림하는 삶을 꿈꿉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아랫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을 꿈꿔요. 그리고 그것을 소위 말해서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것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와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은 섬김과 베품의 기쁨을 안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시선을 낮은 곳에 두고 겸손하게 남을 인정하고 그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인종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가 한 달에 버는 수입이 얼마든지, 그의 성별이 무엇이고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린아이조차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혹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어도 어린아이와 내가 다르지 않는 동등한 인격체라고 늘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것은 세상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어 주신 유영렬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몸소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80년대 초반에 그 시골에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하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그때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선교사로 나가실 때 이놈아 나 좀 돌보지. 선교사로 나가시는 큰 아들한테, 장손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서울대를 나오셨으면 얼마든지 더 높은 자리에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분이 고흥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을 복음화 시키려는 그 사명 때문에 고흥으로 오셨었거든요. 제가 그거는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우간다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높은 곳을 향해서 가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해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더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우간다 땅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낮은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33년 동안 우간다를 섬기고 계시고, 그분의 꿈은 뭐냐면 대를 이어서 우간다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3대가 그곳에서 생활하시고, 이제 그분의 마지막 꿈은 우간다에 묻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살아가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지는 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누군가 내게 허락하신 한 사람을 섬기는 삶, 누군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구원받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런 꿈을 저와 여러분이 꾸시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다른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반드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시험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 받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근데 시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요, 배신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1절 32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시험 들 걸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엄청난 시험에 듭니다.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나중에는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의거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베드로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중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라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때로는 넘어질 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왕정 국가잖아요. 왕정 국가. 근데 그런 왕정 국가에서 왕을 배신했다, 왕을 저주했다. 그럼 어쩌죠? 이건 차명입니다. 뭐 우리가 그 왕조 시대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구족을 말살시킨다라는 표현을 쓰죠. 차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다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을 배신했는데, 그것도 왕을 저주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너무너무 연약하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왕에게 그런 실수와 그런 실패를 했다면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통치권을 위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저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 말씀과 이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그 장면과 맞물려 저는 이 아침에 뭐가 은혜가 됐냐면,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할 때 두 번의 기회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선교사님 그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우간다에 가셔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1인당 땅을 5만 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5만 평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에서 이렇게 늘 얻어먹고 살고, 새로 누가 오면 배고프다 빵 좀 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국 살면서 땅 5만 평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거기다 농사 짓고 다들 풍족하게 먹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게으른 것도 기적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다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 NGO 단체들도 야 여긴 포기해라, 철수해라, 여기 소망 없다, 그랬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이 그 국가 고위직들 다 초대해 놓고 이제 잔치를 벌여야 되는 그 판에 그 담당 실무자가 대통령 물러나라 데모를 해버렸으니 무슨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저는 비자가 100년 넘는 비자도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정말 때로는 저 자신을 봐도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있고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니면 뭐가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리더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때로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또 일으키시는 놀라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